우리 좌우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이사야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결단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비록 부족한 선택을 할지라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결단하고 선택한 이것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시작을 하면 끝이 오는 것이죠. 이사야서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아니고, 이 이사야서는 하존이라고 그랬죠. 하존이 뭐냐?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우리가 첫 시간에 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할 때 이 본 계시라 할 때 이 단어가 하존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뭐예요? 본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면서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면서 듣게 해주신 예언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생생한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했어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귀로 들려주시면서 전해주신 거예요. 그걸 하존이라고 그래요. 이사야는 이제 63장 6절까지 환상을 본 거예요. 자, 63장으로 돌아오세요. 63장 6절까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이 길어요. 좀 길어요. 그것은 64장 끝절까지가 이사야의 기도예요. 기도를 끊기가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생생하고 충격적이었는지 이사야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이사야가 보았냐면 6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앞 시간에 다뤘는데요. 6절을 보세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포도알을 통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 포도주 즙을 짤 때에 그 농부들이요,
그 알을 포도알 송이를 통에다가 집어넣고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짓밟거든요. 그러면 그 포도송이가 터져가지고 그 붉은 포도송이가 터지면서 그 즙이 막 얼굴로 튀어나오고 온 몸을 다 붉게 물들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마치 그와 같이, 그래서 그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옷이 완전히 선혈로 붉게 물들어져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봤다고 보았어요. 이사야가 그걸 보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지옥을 보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을 보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참 열심히 전도하시겠지만, 지옥의 영혼들을 보고 나서는 밤낮 없이 전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6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만민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밟을 때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붉게 물들인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2번 홍포를 입으셔요. 홍포는 붉은 옷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붉은 옷을 입으셨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불의하게 재판을 하고, 불의하게 십자가형을 언도를 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홍포를 입혀요. 주님께 홍포를 입히고 나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면서 주님께 십자가를 얹어 골고다를 가게 하는데, 그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 주님의 몸에서 온몸이 터져서 주님의 옷을 붉게 물들이죠. 우리 주님이 2번 홍포를 입으셔요. 처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홍포를 입으셨고, 주님이 2번째 홍포를 입으실 때는 역사를 심판하실 때 입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처방을 거부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사야는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성경은 그 사건을 재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옷은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서 죄인들의 선혈로 뒤범벅이 되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겠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큰 은총인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그 장면을 보니까 몸소리가 쳐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을 글로 읽는 게 아니라 다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우린 밤잠을 자지 않고 전도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허망하며 헛되고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1분 1초를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허망한 것에 온통 우리의 시간을 다 쏟게 만들잖아요. 10절을 보세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들이 돌이켜 그가 하였으니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며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니까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때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필요한 거예요. 고난 안 당하잖아요.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생을 해봐야 되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너가 좀 고생을 좀 해봐라. 너가 고생을 해봐야 내가 지금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고생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치셨다고 그래요. 치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었던 죄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셨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매를 맞고 나니까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를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신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15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사야가 기도를 해요. 기도.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죄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백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그 열정과 주님의 능력의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베푸셨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나에게 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사랑을 그치셨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를 마치 자기가 그렇게 저지른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자식은 기도도 안 해요. 근데 부모는요, 그 자식의 기도를, 그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야에게 끊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들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나의 현실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예언은 참으로 놀랍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참담해요. 참담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새 예루살렘은 찬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은요, 참담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딜레마예요. 이사야의 딜레마이면서 오늘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찬란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요, 캄캄해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사야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고 고달픈 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실 그 약속을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딱 가지면 모든 만사가 다 쉬워요? 아니에요. 누가 예수 따라가는 게 쉽다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이제 막 믿었든지 잘 못 믿고 있든지 예수를 따라가는 그것이 누가 쉽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죄악이 간영하고 마귀의 유혹이 가득하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누가 쉽다고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고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16절 보세요. 이 16절 우리말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나가 빠졌어요. 이런 건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빠져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야곱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자식이니까. 근데 부모는요, 자식을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니까.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가끔씩 우리가 봐요.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육신의 부모는요, 자식을 버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버릴 수 없어요. 이사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여 돌아오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주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지금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예레미야 때에 무너지는데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그걸 먼저 보았어요. 그 내용이 64장 11절에도 나와요.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장차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장면을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며 죄악 가운데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너무 안타까워서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같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64장 1절, 주여 원컨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여 강림하셔서, 주여 지금 강림하셔서 이 백성들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언제처럼요?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게 하셨던 그때처럼. 언제예요?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 산이 진동했잖아요.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실 때에 그 산이 진동했잖아요. 하나님 그때처럼
하나님 그때처럼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이 백성을 회개시켜 주셔서 돌이켜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보세요. 이 우리는 다 이 표현이 강조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이 되었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이 되었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어가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 부정한 자가, 우리가 자랑하는 의는 누더기같이.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정의롭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면은요 다 누더기예요. 누더기. 전부 죄가 묻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이 돼도 그 밥이 그 밥인 것 같아요. 인간이 입으로 말하는 정의와 의는 전부 누더기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지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니에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죄악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 휩쓸고 갑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진심으로 부르는 자가 없고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나고니 성도 여러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분발해야 돼요. 지금은요, 하여튼 한 2년 넘게 예배가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 하셔요.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분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죄에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분발하는 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8절 보세요. 이 8절 이하의 기도가 기가 막혀요. 그러나, 이건 번역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나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똑같은 뜻이 뭐냐면,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존재의 뿌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령이 정말 내 마음에 거하셔가지고 감동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우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에 쥐어지는 토기가 아닙니까? 9절 보세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이게 지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시더라도 화가 나시더라도 그 말이에요.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이것은 분노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분노하시더라도 그 말이에요. 내가 봐도 분통이 터지게 생겼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짓을 보면 내가 봐도 분통이 터지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분노하시긴 하시더라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분노하시긴 하시더라도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런 뜻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가 있어요. 매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훈계를 하게 되면 비록 자녀가 잘못해서 징계하는 것이지만 그 매가 폭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깊은 상처가 돼요. 지금 이사야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분노하시기는 하시는데 내가 봐도 분통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소서. 내 감정이요, 통제가 돼야 돼요. 이 감정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훈계를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게 폭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주 평생 가게 돼요. 이사야의 기도가 참 눈물겨운 기도예요. 하나님 구하오고 구하오니 보십시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그렇죠, 또 나오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어져 가지만 뭐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인데, 기도는 누가 하는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토기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특권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기도예요. 기도는 현실 도피적인 폐쇄적인 소극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적극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분을 내시더라도 진노 가운데서 긍휼하심을 잊지 마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지질이 못나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사야가 그 민족을 주님 앞에 품고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데 4차 산업시대의 주제는 인간이에요. 왜 인간이 이 시대의 주제인가? 인간이 기계가 되고 있고 기계가 인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인간이 기계가 되고 있고 기계가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로봇가, AI 로봇가 여러분이 웬만히 하는 일은 다 하게 돼요.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큰 도전 앞에 서 있어요. 역사상 가장 큰 혼돈과 도전 앞에 서 있는 시대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인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기계가 되고 있고 기계가 인간이 되고 있어요.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름 캠프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 보내주시기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가끔씩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유혹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청소년이었을 때, 청년 때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몇 배 더 큰 유혹을 받고 있어요.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그를 사로잡지 않으면,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고 말아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캠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